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기도하는 열정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여정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혹시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단의 시험, 또 유태인들의 시험, 또 로마의 권력의 시험,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이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는 묵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죠. 묵상거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려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니까 묵상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저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풍성한 묵상거리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에서도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줄을 쳐보세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고,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내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로 시험과 고난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세상 없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죽음과도 바꿨어요.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죽을지언정 나는 천국을 간다.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면 어떤 궁핍함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시험은 돈이 없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시골교회 목회하셨기 때문에 먹을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게 문제였죠. 그럴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점점점 커갔죠. 그래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삶의 또 철학은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인생살이가 진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 안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야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가시밭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내용들 중에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이러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한지 부실한지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평가가 될 수 있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반대로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별일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분 정말로 성숙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성숙히 하는 사람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줄을 치세요. 영적 성장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한 목사님이 그 예배 때에도 또 목회자 회의 때에도 그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큐티도 하고 1대1도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놀라운 원인을 발견하신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은 같이 다녔지만 성령과 기도는 등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집회라는 게 생겼고, 기도, 중보기도 학교라는 게 생겼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멈추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기도하는 거죠. 1대1 훈련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건강하고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쉬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기도 없으면 영적 성장은 절대로 없다.
변화도 없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 집단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한다. 기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12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줄을 치세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에 성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영성 그러면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영성의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기독교 영성의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사랑에 성숙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내가 백독해도 사랑이 미숙하다면 그 성경 백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해도 사랑에 미숙하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취약했던 것이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럼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교회에 이단이 왔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 더 잘한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은 견고해요. 시험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상에 소문이 날까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게 가장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커서 나도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이 풍성해야지,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사회예요. 다툼과 분열과 갈등만 가득한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랑이 풍성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로 모든 일들을 하며 교회도 섬기고 일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조에, 사역의 기조에, 교회의 기조에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자녀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신앙 성숙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기도로 묵상하며 기도로 제자를 양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 있는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이 나라와 북한 땅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